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대속의 은혜와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갖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지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한한주에 이어주는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형제의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아니하고 우리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보면서 불쌍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긍휼한 마음을 닫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가지고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몸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참된 이웃이 어떤 사람인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 그 사람을 보고서 제사장과 레위인 그 사람들은 사랑하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지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도망해서 다른 길로 갔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말을 잘 듣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그 아픈 상처에 기름을 붓고 싸매어주면서 그리고 그를 데리고 주막에 들어가서 그를 끝까지 치료해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 이웃이고 참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은 쉬운데 이게 너무나도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바로 이런 말씀, 너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지난주 수요일이었었어요. 오늘날 요즘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은 예배 시간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40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제 뒤를 이렇게 따라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몸을 보니까 몹시 피곤하고 병색이 있어 보이는 그 분이었었는데 그분 신앙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 자기의 고민을 좀 털어놓고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외모를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하고 한참 바쁜 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나 한편으로는 좀 불쾌하기도 하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돌려보내려고 그랬어요.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끝까지 따라와서 그러면 기도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뒷자리에 저쪽에 앉아서 함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고서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그래도 그곳에 앉아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렇게 임신한 몸으로 쫓겨나서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지금 광주 쪽에 이제 가야 될 텐데 여비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좀 불쾌하니까 내 쫓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니면 이 여자분이 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이분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보내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 여자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던 돈 중에서 5만 원을 이렇게 여비를 해서 주었더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선대하라, 이웃을 이렇게 섬기라는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쾌하게 대했던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또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분에게 여비를 주어서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잘했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반성해 보면 행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속에 진실함은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에 강도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이와 같이 사실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던 사람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눠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만나고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긍휼한 마음을 닫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때 참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선한여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긍휼을 닫지 않으므로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증거는 공평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사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거짓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대적해야 될 사람들이고 분별해서 그들을 떠나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참 이단들의 활동들이 참 많이 있어서 그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숫자가 얼마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다 숨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이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대개 이 사이비 종교단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5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5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 20여 명이나 되고, 또 자기를 메시아 혹은 재림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50여 명이나 됩니다. 그것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200만 내지 300만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숫자예요. 우리가 기독교인 우리가 10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 그들 속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20% 내지 30%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내세우고 있는 교단의 이름으로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실제 이단에 대한 것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JMS, 구원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단이라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락방이라든지 천부교, 만민중앙교회, 예수중심교회, 성락교회, 평강제일교회, 여러분들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 속해 있지만은 자기 이름으로 봐서는 이단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파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알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구원파라고 얘기를 쓰질 않아요. 대한예수교 침례회라 그렇게 쓰고 있어요. 또 통일교라고 그러지만 그들은 통일교라는 이름을 쓰질 않습니다.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영들을 분별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이 당시 요한 공동체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제가 요한일서 처음에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전했던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케린투스는 이집트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필로학 바라는 데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소아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 그곳에 와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AD 50에서 100년 사이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초기 영주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의롭고 거룩하였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임하여서 세상에서 아버지를 전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떠났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신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 안에는 그리스도 교회의 자체를 부인하는 일들이 됩니다.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또 예수님의 삶을 부인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분별해서 교회에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복을 강조하는 물질주의가 만연되어 있고 또 세속주의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오히려 거룩한 것을 통해서 세상처럼 자랑하고 자기 감투나 또 세상의 큰 교회를 자랑하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이 사람은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열심히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보다 세상의 복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이 시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듣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 여기 보게 되면은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떤 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가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몸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구원의 진리가 그 안에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이 형제들에게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많은 곳에서 많은 교회에서 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그들이 전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참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들은 다른 예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미혹되어 있는 200만이나 300만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가 잘 아는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기들은 그 이단에 미혹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정말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바른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거짓 영들,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는 자가 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서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 그들의 삶, 그들이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를 구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날 언제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에 속했던 사람들, 마귀의 이름을 부르던 자들이다. 그들이 이적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고 좋은 말씀을 그들에게 설교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길에 이르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 속한 영, 여기 말씀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님과 많은 설교들, 요즘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또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어떤 것인가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별하는 것, 어떻게 분별하는 것인가?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육체로 오신 것, 이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영,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복잡한 어떤 그런 논리가 아니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곳에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살아가셨지만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육체로 사람의 몸으로 지은 그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몸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신으로 왔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지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모든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징계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의 경우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에게는 아픔도 없고 찔림도 없고 상도 없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사람의 몸으로 지은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의 용서를 받았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면 우리에게는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초기 영주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죽음이 없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가 임하고 또 죽기 전에 떠났다고 하면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고 부활도 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음에 이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거 얼마나 놀라운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상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을 이 당시에 이단들이나 이 당시에 게린투스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다면 부활도 그에게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날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가장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게린투스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것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요. 요거는 약하기 때문에 결코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육체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에 3분의 1 정도가 노예들이었어요. 그 노예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하는 것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합법화시키고 육체적으로 죄를 짓는 방탕한 생활과 쾌락을 즐기는 생활들, 이것을 종교적으로 육체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이렇게 도덕 폐기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아간 것처럼, 육체의 몸으로 살아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자로 살아가라. 이게 오늘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별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몸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행하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이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면 그 좌우편에 누가 앉는 건가? 이것을 서로 다투고 있을 때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를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영어로서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have set you an example.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줬다. 어떤 것을 보여줬느냐? You should do as I have done for you. 너희들은 should라는 얘기는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성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처럼 행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이 세상에 나 살아날 동안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이 물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를 본받는 자 되어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는 영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세상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이 바로 4절부터 이어지는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녀들아, 이거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요한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탄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이긴 자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긴 자 되었다는 거죠.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때로는 우리도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이기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말을 꼭 믿고 여러분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기는 자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세상에 속한 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을 듣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바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그들은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그들은 세상 마귀에 속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말을 경청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세상의 말들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가 있어요. 다원주의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산골 꼭대기에 한 곳에 있는데 가는 길이 다 다를 것이다. 불교는 동쪽을 향해서 올라가고 기독교는 서쪽을, 또 마호메트교는 북쪽을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다 올라가면 그곳에서 하나가 되어서 다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그 종교 모두가 하나가 되고 서로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왜냐하면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런 종교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교회도 미혹되고, 그래서 그 다원주의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구원에서 멀어져 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교회에서 물질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그것보다 세상에서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성공과 똑같은 그런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 총회장 자리를 두고 서로 다투고, 노회장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의 부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이를 오히려 교회에 세습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 이것에 의해서 미혹되는 것,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디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의 말을 듣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이 어떠한 복인가?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의 복을 거두어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이 복을 위해서 우리의 재산을 거두어가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을 거두어가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재산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면 그것을 더 복되게 해야 될 텐데, 이것을 거두어가게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진실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할 때 진실로 그들의 은혜는 무엇일까?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건 참 좋아요.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영애 목사님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순복음교회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오중복음을 보게 되면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또 삼중축복은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적인 축복, 범사에 잘되고 환경적인 축복, 강경하게 하는 축복, 육체적인 축복, 이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만 좋은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가장 좋은 은혜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서 복음이 세상의 것보다 더 뒤에 간다면, 세상의 복을 위해서,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바로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통일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보다도 세상의 복을 강조하고 세상의 복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과 거짓 영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복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7년 동안 지구촌교회를 사역하셨던 이동원 목사님, 그분이 마지막 은퇴하실 때에 5가지 참회와 5가지 감사, 이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 5가지 참회를 말할 때, 첫째, 조국의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방관자로 살아온 일이고, 지도하는 청년들에게 행동을 촉구하지 못한 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참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목회 마당에서 마음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를 하려 하였으나 그들의 눈물과 아픔에 제대로 동참하지 못한 일이다. 교회에 선한 강도만한 이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피는 일보다도 오히려 눈에 띄는 사람들,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이 일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 세 번째, 바로 살아야 한다고 설교하면서 제가 그대로 행하지 못하여 언행일체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일, 이것에 대해서 반성한다. 그 네 번째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올곧게 살아가지 못한 성도들, 교회 내 부유한 기독권층에 대하여 그들이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예언자적인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참여한다. 다섯 번째, 의도하지 않았으나 목회하는 동안 나 자신의 부주의한 말과 경솔한 행동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소소한 일상일보는 부족한 부도덕함을 회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당연히 복음 진리를 말씀해야 될 텐데 교회 내에 있는 부유한 기득권층,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복을 전하고 세상의 것을 전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이동원 목사님은 자기가 17년 동안 사역했던 그 교회를 떠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나오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끝나고 나면 그곳에 많은 재산을 또 퇴직금으로 이런 명목으로 가지고 나오지만 그분은 다 남겨두고 자기는 이제 자기의 삶을 살아왔던 그런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성경에 보게 되면 물론 레위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복은 하늘의 복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표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의 복을 얻지 못하면 이 모든 복도 우리가 나보는 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 복이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심령을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즐거워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여기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10절 같이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늘의 복을 주시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받지 아니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코 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거두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 욥과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욥과 같은 사람이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을 진실로 온 땅의 주제가 되자 하나님이 인정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거두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시인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저희들이 허락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